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88페이지쯤 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새로운 말씀은 아니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으로 말씀을 가볍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몰락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제물로 드렸어요. 자녀들을. 종교가 다 좋다고 그러지만요, 잘못된 종교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지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바쳤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심청이를 제물로 바친 그런 일이 있고, 우환을 때우기 위해서 자녀를 제물로 바친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도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설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 남태평양에 아주 작은 섬나라 피지라는 나라가 있지요. 그 나라가 아주 지금 기독교 국가로서 참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은퇴하고 거기 가서 좀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순박하고요, 정말 그렇게 순수한데, 얼마 전만 해더라도요, 몇십 전만 해더라도 사람을 잡아먹는 부족이었어요. 서로 부족과 싸우고 전쟁에서 상대를 죽이면은 그 적군을 갖다가 먹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말도 안 되어지는 일들을 했었지요, 과거에. 근데 지금도 인육을 먹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이 사람을 먹는 부족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서 먹지는 않는데, 제사의 문화가 그렇다고 그래요. 조상을 자기가 먹음으로 조상과 하나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먹어버리는 거예요. 끔찍하지요. 그러한 우매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진짜 문명인으로서 살게 되었지요.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그 영국이 사실 그 조상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해적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배 타고 다니면서 해적질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래서 부강을 부유한 그 나라를 만들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지금은 신사의 나라가 됐지만은 과거에는 그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노예 제도는 미국보다는 영국이 먼저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영국에서부터 또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노예 제도가 이렇게 폐지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도 링컨이 참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노예 제도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선교사 한 사람이 가는 것은 선교사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문화를 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문화, 새로운 문화, 신문화를 가지고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100년 전의 사진만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하고 미개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까마득한 옛날로 생각하지만은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어지는 국가가 되어진 것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은 공부를 조금만 해본 사람, 역사를 조금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그래서 배우지 못하는 그냥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 데려다가 공부시켰고, 노비들, 백정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의사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겨울이면 맨날 노름만 하던 이런 노름의 문화를 폐지하고, 축접의 제도를 폐지하고, 술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술을 그리스도인들은 먹지를 않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지.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유능한 젊은이들이 해외 가서 공부를 하고 그분들이 돌아와서 우리나라 근대화를 위한 일꾼으로 헌신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주화가 되어지고 경제 부흥하는 대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신을 섬기고 또 귀신의 노예가 되어져 가지고 퇴폐 문화 속에서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바꾸어지고, 그러므로 가정이 새로워지고 사회와 국가가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한국을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가만히 지도를 놓고 들여다보면요, 인간답게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 하면은 다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세워진 나라고 번성한 나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참 아직도 미개한 가운데서 여성의 인권, 가난한 자들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라고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가게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영적인 것만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리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과학적으로 과학이 발달되어지는 그러한 교육을 중시하고 그런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십시오. 먼 데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여러분의 주변의 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진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보십시오.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존귀한 삶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십시오. 북한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6.25 때에 북한에 있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던 분들이 남한으로 그분들이 도망오셨지 않습니까? 도망온 거죠, 진짜. 그때 도망오기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한으로 월남을 했어요. 근데 북한에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남아있어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신앙을 안 가졌기 때문에. 신앙을 안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 있었어요. 신앙을 갖는 사람은 거기서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북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부가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탈북자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탈북자들이. 중국과 동남아에 북한을 탈출한 이 탈북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모든 걸 던져버리고 자유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탈북하고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실상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남한에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북한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세워진 결과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의식과 가치과 생활 습관까지 싹 바꿔놓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 사니까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밥만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질을 보면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저 돈 몇 푼 빌려줬다, 혹은 돈 얼마를 뭐 줬다, 그거 대단한 거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주면 그거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 주면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심어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어주면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활 태도가 바뀌어져요. 의식이 바뀌어져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패의 근원을 그들이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의 실패, 건강의 실패, 인생의 실패, 가정의 실패, 실패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를 거스리면은 재앙이 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원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실패라고 하는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들이 생활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실패를 안겨줬던 문제를 스스로 치유를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경제가 새로워지고 건강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몇 푼 줘가지고 그들의 가정과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 범죄하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요, 공동체의 문제인데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형벌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일반적인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건 마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는 다른 거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마음의 영혼의 문제는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인생을 방황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 줄 압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반듯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 미혹되어 살지를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분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무너진다든지, 그래서 그 속에 사람이 함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배가 침몰하면은 그 뱃속의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런 재난 속에 있는 사람의 인명을 구출하는 일은 신속하게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 보면은 구조하던 사람이 죽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불이 났는데 그걸 모르고 잠들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만 뛰쳐나오겠습니까? 뛰쳐나왔다도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가족을 구원해내겠지요.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하면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몰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몰라서 인생을 방황하고 실패하는 인생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걸 볼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더더욱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한 잘 사는 나라, 복된 나라, 사람이 존중받는 이런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일에는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자식을 이 땅에서 풍토병으로 이 땅에서 잃었어요. 아내를 잃었어요. 본인이 죽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있는 거고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했습니까? 그들도 선교사로 미개한 한국 땅에 오지 않았으면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전에 지금이나 의사를 한다라고 하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던져버리고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인생을 보내고 나 환자들과 일생을 다 보내고 간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된 거잖아요. 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헌신했습니까?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가치 있는 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원리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조선이라는 땅에 와가지고 내 목숨을 하는 미랄로 버리게 되었을 때에 알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았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와 상관없는 조선인들을 위해서 미개한, 무식하고 게으르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과 목숨을 바쳤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게 공짜가 아니에요. 거저받은 게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게 거저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저절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피를 통하여서 오늘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갈등이 벌어집니까? 왜 형제지간에 싸움이 벌어집니까? 왜 그까지 돈 가지고 그렇게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의 헛됨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는 방법은 공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사상은, 하나님이 없는 가정과는 여전히 자기를 위한 탐욕, 이기주의로 살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성도와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일이 뭐냐면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 두 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령이 임하면 능력자가 됩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초월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또 70인들을 둘씩 짝지어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서 파송하셨어요. 전도하라고요. 그 전도는 그냥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행해서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치면서 그 권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요, 지금 IS들이 얼마나 잔혹합니까?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또 박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IS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왜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잔인무도한 이런 IS 대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자기가 곧 죽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침례를 받고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장이 됐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담대함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 담대함, 이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면요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풍토병에 걸리고 아주 그 질환에 노출돼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가서 전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자가 된다. 능력자가 된다. 권능을 받는다. 이것은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난관도 극복하면서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사도들을 복음 전한다고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위협합니다. 너네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은 우리가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죽인다.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 여러분, 협박, 남의 협박 얘기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협박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는데 돌이 날려 들어가가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협박을 한번 여러분 당해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다고 잡혀가가지고 옥에 갇히고 매를 늘씬하게 얻어맞으면서 너 계속 복음 전하면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협박을 받으면서도 담대할 수 있다? 그게 인간으로서는 가능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는 그런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협박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런 것에 굴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되는데,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에게 사실, 나에게 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셨대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봐야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성령님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사실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확신에 차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들은 얘기는 힘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지탄 없이 말했다는 겁니다. 막힘이 없이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더듬거리지 아니하고 일사천리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지혜, 학자의 입술을 주신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짜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의 말로서는 참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이 그의 입술에 임하시면은
그분이 한 번 던지는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가마력이 있고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에게는 젊은이답게,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답게 그분들에게 합당하도록 맞춤형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질병에 걸린 사람은 질병에 걸린 사람대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에게 복음을 그에게 맞게 전하는 것은 성령의 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 훈련을 받으려고 들지 말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전도하는 자에게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셔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증인이 될 때에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셔 하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 능력을 주시고 내보낸 것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뭡니까? 제자들을 능력을 줘서 파송한 것 같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가만히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든 자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귀신 들린 자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병든 자를 기도하여 고치고 여러분이 기도하여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세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은 많이 나타났어요. 특별한 은사자가 아니에요. 그냥 구역 모임에 모여가지고요, 구역 모임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면 우리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 그래가지고 구역원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병든 자를 놓고요,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병이 났어요. 귀신 들린 자를 놓고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성도들 몇 분 데리고 가요. 목사님 모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가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요, 귀신 들린 자를 놓고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면 그 집이 터줏대가 모셔놓고 있는 거, 그런 거 다 끄집어다가 마당에다 놓고 불 질러버리고 오고, 그 다음에 주일 다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나오는 이런 역사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여러분 그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구역예배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 몇 분 모시고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일어나요, 지금은. 왜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대한민국이 이 교회가 부흥 발전하다가 이 성장 속도가 멈췄습니까? 간단해요.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해요, 지금도.
전도 안에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교 놀랍게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전도를 안 하니까, 선교를 안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요, 그들의 발걸음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친히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재미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나가고 고침을 받고 이런 걸 보실 때에,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 이가온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많이 하시대. 누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제 잘하고, 또 우리 이근호 집사님은 정말로 하죠. 다 있어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외친다고 저들이 안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증인으로 살아갈 때 뭘 보게 되냐면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돼요. 제가 목회를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서 누구도 도와준다라고 하는, 협력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냥 무조건 개척을 시작했을 때에 냉장고에서 음식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얼마나 김치를 많이 했으면 사모님이 식당 하는 줄 알겠어요. 식당. 김치를 하도 많이 하니까. 도와주는 것은 없어도 그렇게 학생들을 퍼먹이면서 개척을 시작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자라게 하신 적이 없어요. 좀 더 이혜진 사모가 가면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필요한 거를 채워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옛날에 제 생각이 나면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번엔 필리핀 선교 가는 것도, 오늘 가야 되는데 지난주까지 이 경비가 마련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허락하셨으니까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주시겠지 믿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우리 같이. 근데 지난주 서울 사역회를 올라가는데 장로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없어요. 그냥 가서 은혜만 받으시면 돼요. 그랬더니, 제가 얼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기를. 그러시면은 조금 더 하셔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하시면서 그분이 경비를 다 대셨어요. 앞으로 몇 차례 더 가야지 이 십자가의 복음, 온전한 복음을 다 전하게 되는데, 아마 앞으로도 주님께서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가는 날, 비행기 타러 가는 날 필요한 경비를 주시더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갔냐면 23,000명이 갔습니다. 23,000명. 그냥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겠지요. 23,000명이 적은 겁니까? 23,000이라고 하면 도시가 되잖아요. 도시. 함양읍이 몇 명이에요? 우리 함양읍이? 그 정도 되나요? 24,000? 함양읍 사람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숫자가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냥 먹고 사는 것만이 경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하려고 하면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풀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풀어야 되는 경비가 그게 그냥 무한대예요. 무한대. 여러분,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가 세계를 선교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나라들이 선교했을 때에는요, 부강한 나라가였어요.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국가는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 짧은 시간 속에 이렇게 경제, 이번에 저 서울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수출 5위였었대요, 세계에서 수출 5위. 아니, 요만한 나라가 세계에서 수출 5위라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로서. 왜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가?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더라도 경제가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외국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돈을 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한국 경제가 안전해야지 23,000명의 선교사가 계속해서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런 거네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선교 헌금하고 계세요. 아이들 끝까지 애들 몫으로 해가지고 선교 헌금하시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수입은 별로 많지도 않아. 근데 그 수입에 비해서 여러분이 선교하는 걸 보면요, 이게 적은 수가 아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힘께 선교를 합니다. 예? 저도 힘껏 선교를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래도 꽤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는 이게 내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결코 우리 성도들이 적은 걸 하는 게 아니로구나. 나는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액수는 많을지 모르지만은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 성도들 정말로 이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립할 때서부터, 자립하고서부터 선교한 게 아니잖아요. 자립하지 못할 때부터 우리 선교를 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요, 우리 농촌교회로서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아주 모범적인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국내 선교를 하고 해외 선교를 하고, 특별히 이렇게 필리핀 해외에 나가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현지의 목사님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양육한다는 일은 이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큰 교회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가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 여러분의 한마음이 없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근데 요 나머지 말씀이 저에겐 더 은혜가 됐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저는 오늘 묵상하는데 이게 다시 달리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의 뜻이. 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네 혼자 복음 못 전해. 내가 함께 할 거야. 네가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극복하고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거야. 전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주님이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라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가정으로 보냄을 받고 직장으로 보냄을 받고 지역으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그 목적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목적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게 뭡니까? 재생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쓰레기장에서도 두줘가지고 재생산할 수 있는 걸 두줘서 가져가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저기 다른 동네 보면은 버려진 것 속에서도 쓸만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물상에 가보세요. 쓸만한 거 천지요. 근데 쓰면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썩은 거. 썩은 거여서는요, 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땅만 버리리라. 버리느니라. 땅만 버려. 심어놓고 그걸 갖고 나고 애를 쓰지만은 열매가 맺히지 않아. 그러면 헛수고라는 거지요. 땅만 버리고 헛수고를 하게 안 해. 그거 내버려 둘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거 찍어버리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지라. 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어디 있느냐? 복음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야. 땅만 버릴 뿐이니라. 찍어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우리 주님은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도록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구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예수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제는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리라.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천국 데려가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흑암 가운데 있는 무지와 그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는,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고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살고 있는 자를 구원해내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님 믿게 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밝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를 전하라,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거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거야. 함양, 함양읍, 함양군, 그 다음에 경상남도,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예루살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장에 보니까는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핍박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부흥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져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땅끝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는 사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장에 보면은요, 9장에 보면은 사울의 회심과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회심이 나옵니다. 백부장,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진 후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따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13장 2절로 4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절,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그 편지의 끝마무리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 것은 먼저 너희들을 보내고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내가 복음 전하러 가기를 원하는데 너네들이 나를 그쪽으로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예, 서바나는 스페인인데 그때 당시에 땅끝을 그렇게 본 거예요. 땅끝을 스페인으로 본 거예요. 지중해 끝에 있잖아요.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을 땅끝 스페인까지 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왜?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그는 믿고 땅끝까지 전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교는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파송받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어야지 파송받은 선교사가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장기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단기 선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가보면요, 대학생들이 1년을 휴학하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선교하고 돌아와서 복학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좀 가보면요, 서울에 가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사들이라든가 간호사들이라든가 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있는데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침수를 하기도 하고 일을 고쳐주기도 하고 진료받기도 하고 컴퓨터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머리 깎아주는 일도 하기도 하고 집 고치는 일, 집 짓는 일 이런 다양한 일들을 단체로 가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오는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도 좀 한번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다 그냥 한 주간 휴가 내가지고 다 가가지고 필리핀 가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한번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은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가가지고 힘든 데 가가지고 그냥 목에 띠끼면서 그냥 좀 헌신 좀 하고 그러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아. 같이 가가지고. 여기 순천에 순천 화평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농촌의 교회를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큰 교회 아니에요. 도시에 있는 교회지만 그렇게 큰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1년 사업을 해요. 선교를 위한 사업을 하는데, 딸기가 많이 나올 때에 딸기잼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딸기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잼을 팔아가지고 선교비를 만들어서 해외로 보내기도 하고, 농촌의 교회 개척하는데 거기에 갖다가 이렇게 선교 자금으로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좋은 사례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필리핀 갔다 오면서, 야, 우리가 선교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좀 자금을 만드는 작업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도 깽깽이라 이게 깽깽이가 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합시다 하면 와서 할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마음만 있으면 돼요. 선교해야 된다, 이건 내 몫이다, 이건 어떠하든지 이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몫이 아니야 그러면요,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적지 않은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복된 일이고, 날이 갈수록 이러한 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들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교의 열정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국내외를 향하여서 선교하게 하게 하시고, 특별히 필리핀의 아버지 현지 목사님들을 모시고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난번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길을 열어주셔서 또 이렇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경비를 허락하시고 채워주신 주님께서 현지에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한정을 붙들어 주시고, 통역하는 형제를 붙잡아 주시고, 환경을 붙잡아 주시고, 원수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필리핀의 교회를 부흥시키며 새롭게 하는 주역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들 평안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두고 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이 부족한 종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